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보고 또 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자매하고 둘이 온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일 때문에 미리 와서 다음에 다시 올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하고요. 오늘 이렇게 국내 선교 후원회 임원들이 다 방문하게 됐는데, 이 국내 선교를 시작한 것은 제가 수시로 시간 될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국내 선교 후원이 필요한 것들을 참 오래전부터 느꼈죠. 오래전부터 느끼면서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과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벌써 10수년, 20년 마음들만 있었지 이것들을 못하게 했었는데, 이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국내 선교 후원을 발족하고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선교 후원회를 통해서 보자면은 코로나가 오히려 참 우리 한국의 어려운 일꾼들을 돕는 그런 밑바탕을 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일을 발족하게 하셨어요. 각별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속에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그 말씀이 이번 코로나 있으면서 국내 선교를 발족하기 전에 주셨던 한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말씀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성경의 비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요, 인류사와 교회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남겼던 그런 교훈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와 또한 사역으로 생애를 던지는 그런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주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주님이 청년에게 준 내용입니다. 물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복음적으로도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는 실제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었던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청년이 말을 듣고 주님,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하죠. 반문하죠. 그때 청년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나올 수가 없었죠. 실제로 거기에 말씀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죠.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성경을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불쌍한 희생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유형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죠. 그 세 유형의 사람이 첫째는 강도 만난 강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 말씀들을 볼 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했죠. 그러나 실제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제3자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를 구원하는 이런 장면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고 사회 신분이 무엇이고 이런 경력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상관없다고 말하시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33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2 데나리온을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볼 때 사랑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3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이 사랑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시간도 주지 않고 물질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허공의 뜬구름이죠. 정말 여기에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사랑은 다시 반복하면 여기에 보니까 물질 곧 값을 투자하는 것이다. 사마리아인은 포도주와 기름을 투자했고 2 데나리온의 물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한국에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초창기 일꾼들 둘러보니까요, 그들은 남는 것들이 병뿐이 없더라고요. 초창기 때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삶을 들였던 형제님들이요, 이분들이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병만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형제님들은 그래도 뒤에 이제 보조도 하고 돕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평생을 모임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투자했는데 모임에서 그들에게 지불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였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먼저 고생하신 분들을 만나보고 격려하고 하는 건 참 귀중하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길보다는 이제 교회 우리 모임의 앞날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정말 그들이 이 교회, 한국 선교가 살아나지 않으면 외국 선교사를 다 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선교사들이 누가 도와줍니까? 다 와야죠. 그런데 우리들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면 굉장히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내 일꾼들을 위해서는 누가 돕습니까? 외국의 선교사들은 오면은 선교 보고 온다고 데리고나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부 선교사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국내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고생하니까. 이게 우리 한국 모임의 앞날이 이대로 돼서는 되겠나? 이래 돼서는 우리 모임에 문 닫아야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국내 일꾼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힘을 얻고 정말 이 주와 복음을 하여 지역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협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게 됐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한 형제님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이야기한 것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공감하고 우리 함께 한국 모임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